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무려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9편을 관찰해 보면 히브리 언어의 유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잡히지 않지만 히브리 언어에서만 볼 수 있는 언어의 즐거움입니다. 시인은 매 단락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을 22개의 알파벳으로 나누면 매 단락마다 8절씩 할애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 A가 8절을, 알파벳 B가 또 8절을, 그렇게 해서 오늘 49절부터 56절은 7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교독을 해보면 더 실감나게 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또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란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이 감사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49절에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50절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51절은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54절에는 나그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55절에는 밤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56절에는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51절이 그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다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때문에 이 51절의 상황 속에 들어간 이 사람은 여기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버틸까요? 왜 이 사람은 살아남았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지탱케 했죠. 우리여야 합니다. 취직을 못한다고 세상이 나를 조롱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선생님도 조롱합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고 심지어 내 아내까지 비난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한숨과 눈물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아냥 소리에 내 몸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49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아버지, 그때 기억나시나요? 어머니, 그때 나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산 자는 죽으라는 법 없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굉장히 강하게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죠.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의 삶의 결과는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힘, 결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배웠더니 고백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때부터 나는 맡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살아있는 자는 죽으라는 법 없단다. 훗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였습니다. 시인은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습니다. 누군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우는 시인에게 주님은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길을 찾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휴대전화에 들어와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관대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유튜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유튜브를 믿고 그 유튜브를 검색했다면 그 태도를 하나님에게로 그대로 데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검색란에, 유튜브의 검색란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검색란에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검색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저는 유튜브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영어 사전을 검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는 유튜브에 중독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는 즐거움은 유튜브를 검색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 단어 하나만 나에게 검색되지만 영어 사전을 들출 때는 그 주변의 수많은 단어들이 함께 나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유튜브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검색이 빠른 세상의 기술에 의존하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느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깁니다. 영혼의 자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쓰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 시간이 오리라.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글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이 우는 시인, 그는 거기에서 아마도 눈물을 닦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5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나그네가 감사한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71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0편 23편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만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하리이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 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했더니 입술이 즐거워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찬양은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으로 찬양한 사람에게 영혼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순서로 얘기하면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했더니 입술이 기뻐하고, 내가 찬양했더니 영혼이 기뻐하고, 입술과 찬양이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찬양한 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찬양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나를 보고 입술이 기뻐합니다. 나 주인 잘 만났네. 삶으로 찬양한 이 사람을 보고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나 정말 주인 잘 만났네. 여러분들의 지저분한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입술이 나 주인 언제나 제대로 된 주인 만날까? 여러분들이 그 지저분한 삶을 보고 내 영혼이 나는 언제나 깨끗한 영혼 속에 내가 들어가 볼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입술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어떤 책에서 우리 앞에 두 개의 몸이 있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몸이고 하나는 피해의식의 몸이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해요. 피해의식의 몸을 택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다 걷어내고 불평과 불만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마치 곰국을 끓일 때 맨 위에 뜨는 그 기름기를 거두는 것처럼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피해의식의 몸을 선택한 사람은 그 곰국의 맨 위에 떠오르는 걷어낼 것들을 감사와 찬송을 걷어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둡겠죠. 이 사람의 삶은 남을 찌르며 살겠죠. 그 찌름의 대상이 여러분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둠을 계속 심어두는 기쁨과 감사를 걷어낸 부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삶을 택한 사람, 맨 위에 올라온 기쁨과 감사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걷어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표정이 밝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도전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끓이고 있는 인생의 곰국, 그 곰국에서 무엇을 걷어내실랍니까? 내가 찬송했더니 내 입술이 기뻐한다. 내가 찬송했더니 내 영혼이 기뻐한다. 나 주인 잘 만났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킵니다. 밤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에도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기,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밤은 눈치 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밤은 마음대로 됩니다. 밤은 예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밤에도 예의를 지킵니다. 이 사람은 밤에도 교양을 지킵니다. 이 사람은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럼 왜 수많은 남자들이 밤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퍼마시나요? 밤에는 눈치 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밤에 부부싸움을 합니까? 낮에는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낮에는 아이가 눈 버젓이 뜨니 부부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명색이 목사라, 명색이 장로라. 그러나 아이가 잠자면 그때부터 싸웁니다. 그때는 정말 비열할 정도로 싸웁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밤에도 예의를 지키고 교양을 지키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밤에도 교양을 지킬까요?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난 얼굴을 봅니다. 이게 아침입니다. 인생이 어둠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 차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어느 누구에 다 옵니다. 물리적인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리적인 아침은 애쓰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침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아침은 밤에도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역사의 아침은 옷매무새를 반드시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채 역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허공에 던져진 허무한 말로 들립니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이 올까? 모든 사람이 발 뻗고 자는 날이 올까?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이때 우리는 물리적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아침을 늘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박정희의 독재시대, 전두환의 서슬퍼런 독재시대, 역사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권력을 향해 돌을 던져받고, 역사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힘없는 20대의 주먹을 허공에 찔러보기도 했고, 역사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골단을 향하여 돌을 던져보기도 했으나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하늘의 아들로 역사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4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우리에게 어둠만 줄 뿐 아침의 역사의 아침을 제공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아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짱들어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먹을 공중에 쳐들어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어두운 때에 나라도 헤쳐먹자. 그것은 오늘 이 시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헤쳐먹기 딱 좋다. 대통령 부인 곁에 접근해서 화장품을 주고 핸드백을 주면 얻어먹을 게 있다. 늑대처럼, 승냥이처럼, 하이에나처럼 이때 뜯어먹자. 역사는 옵니다. 역사의 아침 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역사의 아침을 기다렸던 사람, 일제강점기 때 그것을 포기하고 친일로 돌아선 최남선, 이광수, 이 땅의 지식인들. 그러나 그렇게 다 돌아섰어도 해방의 아침을 기다렸던 김구는 있었습니다. 장준하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이에나처럼 덤벼들지 않습니다. 밤에도 법도를 지킵니다. 아침이 반드시 오니까요. 마지막으로 56기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재산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 자랑하는 재산은 자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법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두운 밤을 뚫고 나올 수 있던 것은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감나무를 아십니까? 감나무 중에서 가장 흉측한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감나무는 가지가 약합니다. 잘 부러집니다. 그 부러진 사이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그 빗물이 먼지와 함께 스며들어 검게 무늬를 만듭니다. 목공예를 하는 사람들, 집을 짓는 사람들,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 먹감나무를 최고의 나무로 칩니다. 실제 이 먹감나무는 가지가 찢겨 비바람이 들어간 상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공예를 하는 사람들,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상처 있는 먹감나무를 최고의 나무로 치고 공예를 만들어, 가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팝니다. 우리에게도 이 먹감나무 같은 흉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찢기고 또 찢기고 또 찢겨. 거기에
비바람이 들어오고 먼지가 꼈습니다. 흉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감나무 같은 우리를 하늘로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멋지지. 내 딸 아름답지. 이렇게 비싼 존재를 너희는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먹감나무 같은 인생들, 그들은 역사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건너가십시다. 밤에도 내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는, 밤에도 아침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늘의 아들, 하늘의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인은 먹감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감사를 붙잡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민초들, 기필코 역사의 아침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먹감나무의 인생을 자랑할 것입니다. 붙잡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